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의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신앙개혁이 항상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개혁과 관련되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왕정시대의 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 한 명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 다윗의 길로 간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길로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 각종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갖은 일들을 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아들 아몬 왕은 어떨까요? 앞선 본문에 보면 그도
악한 왕, 즉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므낫세, 아버지 므낫세 왕의 길을 따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길을 갑니다. 그 아몬이 죽고 남유다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럼 이 왕은 어떨까요? 오늘 읽으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으로, 히스기야의 본을 받은 또 개혁의 왕으로 소개됩니다. 왜 갑자기 개혁입니까? 앞에서 잘했으면 물려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여 정결하게 한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와 아몬 왕이 다시 더럽히고 백성들 가운데 바알, 아세라, 각종 우상 숭배와 그를 위하여 아로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더럽힌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오르면서 때가 되매 붙인 왕들이 더럽힌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에 수리할 것도 엄청 많았는데 바로 요시야가 이 부분도 다시 회복하고 또 각종 우상 숭배에 뿌리 내리게 했던 시설물들과 그런 것들도 부셔서 제거하는 일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곧 우리에게 신앙개혁이 항상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아무리 잘 해놨다 할지라도 언제나 또 더럽혀지고 부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의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말씀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법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와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앞에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했던 것을 잘 물려받아 이어가는 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더럽혀지고 물려받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속을 좇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분별 없이 탐심에 빠져 따라가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더 심하게 그랬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도 잘 살펴보면 못지않게 그러기가 쉬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대왕이 뛰어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더럽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스며들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을 늘 분별해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진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신앙의 개혁이 항상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1517년 어제 주일이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개혁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2025년이니까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개혁은 새로운 것들을 해가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통하여 다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정결하게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개혁이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